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함께 읽어보시고 같이 함께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바로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복음 비유 32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본바 같이 지금 늘 베드로는 항상 앞에서 나서는 볼 수가 있죠. 지금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어느 율법사의 그 부자됨이 아니 다 버리고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있는데 이 에피소드를 한번 보자고요. 문맥에 따라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0장에 또 베드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이 이 역사 모든 것을 파라볼레 비유로 옆으로 던져놓다. 옆에 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가지고 모두가 우리 일어난 삶 속에 사건 속에 내 모든 가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유로 복음의 그 메커니즘 다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 하나에 하나님의 신성이 테오토스가 충만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말씀드린 바 같이 로마서 8장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모든 역사가 성경책 속에 있는 인물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누구들도 전부가 무엇을 거대하며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저 꽃도 또는 저 어떠한 가족도 나도 다 하나님이 뜻을 그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 뜻 내용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보는 현상 유한의 존재로 봐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카코스 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기를 간절히 아포카라도키아 거대하면서 아주 아포칼립식스 지금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해줘야 저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나는 내가 행했던 것은 나는 역사 속에서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지만은 이 개차반에 산 나를 너네들이 존경으로 봐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기서는 개차반으로 우리 몸은 살아야 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증거의 삶이고 땅 끝까지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다고 우리가 히브리 믿음장에 봤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아직 그 약속으로 그가 십자가로 은혜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때는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로 저 같은 후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야. 그 약속을 얘기해줘야죠. 우리는 십자가 2000년에 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전부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베드로가 과연 주님한테 그렇게 무릎을 했느냐 보자는 얘기예요. 자, 17절에 번호라니까 어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이는 부자요 율법자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던 다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서
지금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뭔가 내가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행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성경의 죄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 거기에 안 맞는 얘기예요. 질문부터가 지금 틀린 것이죠. 성경 전체를 네거티브를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선한 자는 바로 당신인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선한 자한테 무슨 일을 하나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맞게 대답해 주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가 또 이렇게 대답하네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지켜서 제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10계명을 얘기해줬네요. 살인하지 마.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살인하지 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퍼니오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그래서 아버지를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하게 되면은 그 살인하지 말라 이 진리를 모르면 바로 너하고 나하고는 단절 관계, 세페리케리투투 성경책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가 되는 것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우모니큐오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모든 역사가 레케바 여자인데 그 신랑을 정확히 모르면 그것이 우모니큐오 간음한 자 바로 뭐라 그랬어요? 노고 포르네이아스 연고 없이 간음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이혼관계야? 그러면 과부. 그래서 과부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아버지와 바로 아들의 그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것이 거짓 증거 에피얼케어 경계를 넘어가다. 그 얘기죠. 그걸 정확히 증거하면은 바로 뭐예요? 거짓 증거를 안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걸 정확히 셋을 알아가지고 밑에 보니까 이웃사랑이 됐잖아요. 이웃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야. 그걸 알 때 온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트 그것이 마지막 사를 깨달은 것이야. 그래서 온전한 사랑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을요. 반드시 사를 깨달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다를까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많이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진리는 모르고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지켰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너 온전한 건데 온전하면은 바로 당연히 그 사를 깨달으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내 소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유를 깨달은 것은 뭐예요? 바로 이가 율법 지킴 아주 자기 자아발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11조에서 또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걸 다 팔아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소유를 팔은 것은 푸터코스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정적으로 선 관계 바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외통해지잖아요. 그 모든 것 소유를 다 팔한 얘기예요. 가족 관계까지 전부.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에서도 이 소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네가 네 아내와 네 자식을 다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고 이 빚을 갚으라 했어요.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를 했는데 그렇게 갚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갚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갚을 수가 없는 것이 1만 달란트는 돈이 얼마인데요. 아니 마누라 뭐 자식 팔면 얼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바로 불쌍히 여기다는 게 스플랑크 니지마요. 바로 긍휼이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이렇게 그를 탕감시켜 줬어요. 그냥 이렇게 구원해 줬죠. 불쌍히 여겨서 반드시 우리는 그 가난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소유가 다 그게 내 소유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소유라니까요. 포제션. 그 같은 얘기거든요. 그거를 주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팔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에서도 어때요? 바로 하나님이 내 보냈잖아요. 이 역사를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10달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이 임신 기간 동안 바로 밖으로 이게 탯줄 잘라서 내 보내듯이 내 보내서 이 역사가 어떤 곳인지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은 영생은 away but in not 창조전을 완전히 완료를 시켜놓고 우리를 두루마리로 했다 역사 속에 내 보내는 거예요. 내 보내서 내가 어떻게 완료시켰는지 너네가 알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배워가면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우리는 부활이 됐다니까 역사 속에서 1차 부활은. 그래서 어떻게 네가 보내야 됐으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란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는 자기 동료한테 찾아가서 바로 자기가 동등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100데나리온 돈 몇천 원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몇천 원 때문에 그냥 숨을 못 쉬게 맥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받았으면서 그 숨을 못 쉬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번역하면 그 가시덤불과 그 씨가 숨이 막혀서 못 자라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율법으로 계속 그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저는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면 역사가 지금 땅지 감옥 지옥이면 처절히 알으셔야 되는데 그는 이 감옥에다 계속 쳐넣을 거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는 현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어 하면 돼. 곧 꼭대기 향해 달려라. 오늘 교회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하고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하고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불쌍히 여겨서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도 거반 죽은 자가 돼야 거반 죽은 자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주님이 너무나 은혜로 왔기 때문에 거저 인간은 이 거저 주면요 아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세요. 이 공기는 그냥 죽거든요. 공기는 몇 분만 안 마셔도 그냥 걷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공기, 바람, 빛 다 줬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막 빌딩도 100층, 200층 심지어는 계속 올라가려고 자연도 파괴시키면서 막 더 좋게 더 멋지게 아주 얼마나 인간들이 사악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연은 그대로 지금 다 훼손을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공기를 그냥 완전히 우습게 아는 거지 한마디 얘기해서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구만 더 파괴시키죠. 자연만. 그러니까 자연은 왜 자연인 줄 알아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처음 자리 가라는 얘기는 라함 긍휼히 여기를 받아야 돼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다 스플라그 디지마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자궁이 그게 나함이 긍휼히 여기다는 거. 그 자궁에서 엄마가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에피우스 할 때 하늘의 양식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냐고요.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하려 한단 말이에요. 성경 고개제라니까요. 이 하마르티아 죄의 설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엉뚱하게 잡고 괜히 신앙생활 평생 들어갖고 지옥 가면 그 누구한테 원망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반 죽여가는 거예요. 불쌍히 아예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내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그 거반 죽은 자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때 쳐다도 안 봤습니다. 보게 되면 말만 해도 출애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를 정신 의식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이렇게 그냥 건져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푸토쿠스 가난이 그거거든요. 그 같은 그림이에요. 모든 게 성경 하나로 맥이 쫙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알면은 다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자가 저 율법사가 그러는 거예요. 알려만 달라니 내가 하겠다고. 그럼 그저 일반 달란트도 제가 제 와이프하고 제 자식 팔아가지고 갖겠습니다 하잖아요. 같은 얘기 이게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불쌍한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완전히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되고 나는 주님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겠다는 이유. 그러니까 어느 날도 전부가 신앙을 완전히 그냥 이게 관념적으로 보니까 전설적으로 신앙한다니까요. 전설적으로. 보세요. 일반 달란트는 수조를 탕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현상 속에서 이 유한의 존재 속에서 그 속에는 무한을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신앙,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무한, 그 하나님 뜻을 그 안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령님 내 안에 들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찾으니까 그냥 증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왜? 몇천 원 있으면 당장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당장. 밥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일만 달란트 그거를 모르는 거죠.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바로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보세요. 관념적으로 믿어버리니까 그 어디죠? 베네시타 그 38년 된 그 환자도 완전 안진병이도 예수님 가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진짜로 구해줄 예수가 이제 은혜로 지금 불쌍히 여기서 구해주러 가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너 낫고 싶니? 예수가 그러니까 네 낫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이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베네시타 못을 먼저 간 자가 천사가 거기서 모여가고 가면 먼저 간서 그 안에 목욕을 한 자가 병을 낫습니다. 저 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데 저 좀 거기다 데려다 줄 수 있겠어요? 전부 그래 전설을 믿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예배를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전설적으로. 아니 주님이 그 안에서 그냥 일어나 걸어 그냥 그랬잖아요. 일어나 내 말을 들어야지 네가 왜 그 전설을 믿고 있냐는 얘기예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래서 그가 안진병에 나왔잖아요. 아니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은 뭐 아픈 자겠어요? 성한 자가 달려가서 뭐 풍덩 들어가겠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밑에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부 바로 하늘에 있는 보화가 4개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천국은 바실레아, 바실레아는 바로 뭐라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 했잖아요. 숨겨놓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았다잖아요. 숨겨놨다는 얘기는 아무리 보여진다 해도 이 진리를 모르다는 안 보여요. 오른편, 왼편을 모르듯이 똑같습니다. 크로프토스 은밀한 곳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밀하게 이게 비밀로 돼 있어요. 뭐 똑같은 그 선악과 속에 생명실과가 있다는 얘기, 생명나무 보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때요? 이걸 봐버렸거든요. 와 진짜로 저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구나. 그 보화를 찾아버린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이 세상께 전부 헛된 거예요. 다 이게 보니 내가 돼지 지연멸미를 먹고 있었네. 이 역사에서. 완전 이게 배설물이네. 그걸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 가치없이 느껴버리고 황폐하게 느껴지니까 내 모든 걸 파른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그동안 가족에 의해서 또는 내가 내 돈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모든 걸 위해서 내 모든 걸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딱 그냥 이거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버리니까 이 소유가 필요 없잖아요. 그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만 이렇게 정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횡적인 관계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족 관계, 일 관계, 모든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자는 내 소유를 판다는 얘기가 그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소유를 팔아 했더니 이는 근심하면서 가버렸잖아요. 왜? 팔 수도 없고 모르니까. 그 성경은 전부 한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부자는 그 소유가 있는 자.
내 소유가 있는 자, 그 소유 포지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 지킴, 이 표피 속에 있는 표지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것, 이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것, 율법, 인본,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과 먼저 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소유를 갖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얼마나 어렵냐면은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라니? 약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더 어렵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부자라서 돈 많고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돈 있으시면 뭐 돈 쓰시면서 이 신앙생활 하면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홀리거스 거의 없대요. 아예 없대. 에브리원 전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왔기 때문에 보자고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놀래죠. 심히 놀랐다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냐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도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나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네 모든 거 친구도 버리고 주님한테 지금 천국 티켓 달라고 열심히 지금 죽기 살기를 고생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저희를 보시면 가르쳐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게 그게 내 소유라니까요. 그게 내 포지션 소유라면 내가 하겠다는 게 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랑크 니지마유 긍휼히 여겨주세요. 엘레모스네 반드시 그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쉽지만 그 텍스트 그 번지를 몰라버리면 성경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안 나와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알 만큼 더 성경에 묶여 죽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형평성이 있죠. 난 높고 기억자도 몰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이 맞아야죠. 여기 틀고 저기 틀릴 말은 없다니까요. 성경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면도칼 하나 들어갈 때도 없어요. 여기 틀고 저기 틀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모든 거 버리고 주님 쫓았대요. 어떡하실 거예요, 주님?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정말로 내 배까지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주님 나 천국 가겠다고 이거 하나 보고 왔는데 세상에 그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도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도 그 전자의 16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했잖아요. 십자가 지러 내가 내리면 이제 며칠 후면은 내가 고난을 받는다니까 베드로가 팍 막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그 사단이란 것은 이제 이게 일반 그 명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대적자. 네가 그게 네 소유고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 당연히 주님은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때요? 깨닫고 3번 부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3번 부인했다는 거는 계속 하나님 부인했다는 건 주님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그만 비자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숯불 앞에서 나 저는 몰라요. 너도 같은 패지 그러니까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큰 욕을 했다니까요. 유다보다 더 욕을 했다니까요. 그 3번 그렇게 부인하는 거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부인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죽인 자입니다. 죽였습니다. 그 고백이 그게요. 그래서 닭이 꺾여 울잖아요. 그렇게 부인해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토부야. 그게 아름답다. 그 역사 속에서는 우리 이 현실 속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냥 죄인 중에 개수로 하나님하고는 완전 원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왜 하나님을 여기 있으니까 원수일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땅 끝까지 내려가서 바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노아도 보세요. 그 80억 인구가 다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도 가시기 전에 혼자 살아났잖아요. 노아가 8식구가. 근데 포도주 먹고 옷 발라당 먹고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 몸은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조롱받고 희롱받고.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충만해야 되니까. 바울도 얼마나 죄를 많이 했죠. 감옥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성경 인물 누구 한 번이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이사야도 왕의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옷 한라당 벗고 다녔다니까요. 3년 동안. 다 우리 예수 모형으로 사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예수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성경을 이 전 세계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큰일 나면 다 지옥 갑니다. 거의 없다니까요. 완전히 개혁 중에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에서는 유명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몸은 누구나 다 벗이라니까. 선지자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범법자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에 애가 없다니까요. 어디 하나 뭐 틀린 게 있어야지 여기저기. 아니 교회에서 거기 꼭대기 향해 달려서 잘 되면은 그리고 모세라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전부가.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붙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이 확증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하면서 예수께서 또 내가 진실을 내기로니 오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있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 12보좌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그 12보좌, 12사도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2보좌란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하고 보좌는 똑같아요.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스타우루스는 바로 아노시스템 일어서서 아라스타시스 부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요. 같은 예요. 니꼬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보좌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구약을 다 심판하는 거죠. 구약 내가 그동안 율법에 절여 있었는데 그 12 이스라엘 지파 당연히 심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이 이거 말씀을 모르는 자, 계속 율법에 의해서 가고 있는 자, 구약을 믿고 있는 자, 저들한테 심판하는 거. 이렇게 이 말 자체가 못 알아보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맞잖아요.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왜? 우리의 가족관계를 원수되게 만들려고. 아버지와 아들과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형제가 형제를 원수관계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수관계 만들겠다 해서 무슨 뭐 여기는 기독교 집안인데 뭐 며느리가 뭐 기독교 안 믿는다 해서 그런 원수관계 그런 게 아니라 유치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원수관계라는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아무리 내 필로스 형제관계 부모관계를 하더라도 다 이게 이 진리를 모르면 그게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담아서 신성을 담아서 가족을 다 줬단 말입니다. 그 가족이 가장 내가 아주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영생하기 위해서 가족이 가장 이게 편하거든요. 가까이서 바로 소품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소품.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내 시청과 교제잖아요. 그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되게 만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깨달으면 관계가 없지만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배 받는다는 100배, 100배 얘기했잖아요. 100배. 100배라는 게 뭐라 했어요 그때. 금세 헤카톤 100배 받고 헤카톤 플라톤 바로 아주
씨가 아주 100배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여러 배 받는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이 뭐가 같은 얘기다.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험잡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바로 이제 이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나중에 된 자가 이 은혜를 아는 거. 예수님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포도원, 이제 천국은 마치 다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이제 이 포도원 비유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 비유를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품꾼을 얻으러 간 집주인과 같대요. 그러면서 거리 가서 이제 놀고 있는 자들. 이제 저들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 했잖아요. 만약에 저들은 오늘 일 못하면은 완전히 오늘 밤은 굶어 죽습니다. 온 식구가 그날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으면 굉장히 요즘도 뭐 그 일회용 노동자들 보면은 그렇게 새벽에 그 사장들이 가서 이제 착출해 오잖아요. 그런 힘 있고 그런 사람 착출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를 비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를. 그런데 이제 몇 시에 보니까 저가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를 들어 보내고 또 제3시에도 보냈네요. 그렇죠? 제3시에 보내고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은 놀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로 할 일 없이 정말로 저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죠.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하면 이르되 너희도 포도를 들어가라.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상당히 줄이라 하니 저희가 가고 6시, 9시, 11시에 다 갔네요. 그러니까 11시니까 6시간 차이니까 5시간 갔네.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똑같이 한 대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 서로 상대 이 푸터코스 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이때까지만 해도 아침에 9시에 오고 뭐 10시에 오고 11시에 온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 관계를 기뻤어요. 왜? 우리 가족이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일을 시켜주니까 품삯을 주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기뻤는데 이제 언제 이제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주님께서 딱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일이 끝났는데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 이제 저물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니. 이제 똑같이 싹을 한 달에서 준다 했기 때문에 싹을 주라니 제11시 온 자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 가로되. 그냥 원망했다는 집주인을.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봐보니까. 그러니까 페네시 가나는 안 된다니까. 페네시 가나는 똑같이 이 역사, 이 타자를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적으로 푸토코스 가난을 써야지. 이렇게 푸토코스 가난을 써야고 다나토스를 죽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페네시 가난. 상대적으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님하고 나하고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기뻤고 너무 즐거웠단 말입니다. 가족도 다들 먹을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 옆에 사람 봐버리니까 아이고 저는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하고 똑같이 봤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 주인한테. 성경에 전부 한 논리라니까요. 성경은 진짜 쉬워요. 심플하고 이 은혜를 그러니까 못 노래하니까 은혜를 몰라버리면 죽었다까지 이 성경은 안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전부. 그 광야에서도 그들이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무투가 뭐냐면 타오하고 맴하고 같이잖아요. 무투가 같은 얘기죠. 맴이 물이거든요. 물 말씀이에요. 타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투라는 것은.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적보는 아벨 셋의 적보는 전부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근데 가인의 적보는 계속 살기만 해요.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늙으면은 빼빼 야해지고 아주 그냥 병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가서 세월이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는 원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도살장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도살장에. 우리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비진리나 진리나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깨닫고 가는 거라니까요. 도살장 할 때 어떻게 양이요? 그러니까 털을 깎는 거예요. 털을 왜 깎아요? 냄새 나니까, 누린내 나니까. 털을 깎아서 그 엉덩이에다 그 돼지 그 품종에다 그냥 일정 이정 딱 쓰지.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기 전에 전부 이게 값을 치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갈사 영생 가는 자 지옥에 가는 자 딱딱해서 도장 딱 찍어서 그냥 털 다 벗기라고 활랑 벗겨서 그냥 확 밀어버린 거예요. 심판대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목회자는, 이 선지자는, 이 제사장은 그 양의 그 손발을 다 잘라내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그 속에 있는 창자를 전부 끄집어내서 개인나에다가 그거 지옥 불이잖아요. 24시간 불 타잖아요. 수천억 마리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그 예수를 모형하고 있잖아요.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켰잖아요. 그래갖고 그것을 그 지옥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개인나에다가. 그게. 그 불을. 냄새난 거. 그거. 그러니까 우리 속이 그렇게 더럽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더러운 것을 놔둬버리면은 어떻게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내가 나를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영화 배우고 아무리 예쁘고 뭐 대통령이고 뭐 재벌 총수를 하더라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 속이 더럽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아니 방귀 끼면 냄새나고 똥 싸면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네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 우리 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인생을 사냐면 도살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죽는 거 불과 몇 분 만에 죽잖아요. 몇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다른 걸 없다니까 다른 건 다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광명한 천사를 와서 아주 홀리홀리 하면서 계속 그냥 아주 맑은 물로 막 가리는 거예요. 광명하게. 하나님은 그걸 막 폭로시키는 거 죄를. 그래 그 속에 걸 태워버려야죠. 냄새난 것을. 태워야 하나님과 같이 살죠. 그 속에 걸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도살지고 이거 비진리는 어때요? 안 갈라져 죽었다 깨도 그거 들어갈라 하겠어요. 그거 바로 수천억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몇천 명씩 죽잖아요. 지금 당장도 막 죽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험하게 죽냐고요. 지진에서 죽는 사람, 교통사고 죽는 사람,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게 죽으면 또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 나이면 빼빼하고 다 요양원에 가잖아요. 똑같다니까 성경은요.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최고의 그 마지막에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 그걸요. 근데 그들 안 갈라 하잖아요. 그렇게 죽었다 깨도 도살장에 안 끌려. 똑같이 도살에 끌려갑니다. 그 양이. 그 양의 문이란 것은 성경의 양의 문은요. 바로 막벨라 굴 죽음의 무덤이에요. 양의 문이 무슨 뭐 아름답게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다들요. 그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은 베드로가 나서 예수님 일어나라 했을 때는 그 미문에 있을 때는 그 양의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제 성전으로. 성전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 반드시. 성전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 죽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완전 성경은 역설이라니까 패러독스 역설. 거꾸로라니까 성경은요. 왜? 땅 가지고 하늘을 설명해야 되니까. 땅에 하늘을 전부 숨겨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성경을 아주 너무너무 잘못 보고 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전부. 그게 양의 문이라니까요. 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살아요? 죽기 위해 살죠. 죽은 게 완성이니까. 다 이뤘다. 테탈스 다 예수님께서. 그게 최고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벌레가 우리가 역사에서는 애벌레가 되네. 애벌레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주 번데기가 되고 나중엔 그게 애벌레 속에서 뭐가 나와요? 번데기 되고 그가 죽어서 나비가 되잖아. 나비. 그래 나비를 안 보여준다니까요. 나비를 안 보여줘 우리한테. 원래 우리가 부활하면 나비가 되는 것인데 나비를 보여줘 버리면은 거짓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전부 줄 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으려고 보여줘 버리면은. 아니 지구 전체를 다 줄 거예요. 아니 아파트 한 채만 준다 해도 지금 줄이 뭐 얼마나 그냥 몇백 줄 서 있는데 예? 하다보다 그 뭐야 그저 아무 값어치 없는 그 뭐야 방탄인가 뭔가 뭐 싸인가 뭐 그런 거 하나 볼라 해도 그냥 며칠 동안 텐트 쳐놓고 줄 서서 그거 본다고 하는데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그렇게 사람이 가볍다니까요. 만약에 이거 나비 천국의 나비를 보여줘 보세요. 전부가 애벌레인데 나비를 보여줘 보세요. 지구 전체에 다 뺑졌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다. 그러니까 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비를 이 하나님의 백성만 그 나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비가 어떻게 해요? 애벌레가 얼마나 그냥 꿈틀꿈틀하며 더럽습니까? 볼 때는 누가 봐도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가 딱 죽을 때 되면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게 빼빼 완전히 타가지고 완전히 타가지고 말라가지고 거기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 나비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 영은 묵시에 있는 거예요. 묵시 나비가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비가 내 몸은 여기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바로 애벌레처럼 빼빼 말라서 내 죽어가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내 영이 신혼을 하잖아요. 아이고 저 지긋지긋한 저 몸 빨리 좀 죽여주지 안 죽은다고. 어느 때까지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바로 그 어디냐면 계시록 6장을 보죠.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지금 아벨과 셋이 하나잖아요. 아벨이 역사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이고 나트리온. 그다음에 셋이 이제 덮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영이 셋으로 됐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셋의 그 육은 그렇게 아벨처럼 나치싱 되는 거, 죄인중에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호소한다잖아요. 피가. 그렇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죠. 6장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9절 한번 보죠. 다섯째 인을 펴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정말로 하루빨리 이제 내 영은 보고 있잖아. 하늘에서 내 영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여기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몸이 이 몸뚱어리 언제 저를 죽여줄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죽여줄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가 하나가 되니까 이 교차가 되니까 내가 이제 부활이 되니까 내 영은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현하는 거예요. 이 몸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러한 삶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 심령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누가 나의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사망이 보이고 그때 뭐라 했어요? 동해보복법을 해가지고 죽인 사람은 이는 눈은 눈으로 해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과 죽인 사람과 사자를 꽁꽁 묶여서 죽을 때까지 놔뒀단 말입니다. 얼마나 냄새는 나고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 죽인 것도 무서운데 같이 그 사람 같이 꽁꽁 묶여놓으니 그 정도로 내 육체가 아주 그냥 이 사망의 몸 아주 율법의 몸 아주 그게 이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내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느 때까지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수를 어느 정도 딱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차기까지 만약 어느 우리라도 내가 택한 백성이 됐고 여러분 택한 백성이 됐고 또 그게 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두루마리가 쫙 몰려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 말라기처럼 400년 동안 암흑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자가 있어버리면은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 계시록에 있는 사건은 전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타자를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게. 성경 전체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를. 어디를 보시냐면 그 요한복음 한번 보죠. 지금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보죠. 20장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20장이네. 20장이네. 19장에는 한번 볼까요?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제가 또 빼먹어 버렸나 본데. 요한복음 한번 보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조금 전에 12지파를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있네요.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오순절 그 다락방에 오신 거잖아요. 제자들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딱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는 너네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평강은 에이렌에 바로 그동안 있었던 걸 전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동안 그 말씀을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전부 너네한테 보여줬던 것을 다 말씀을 마치시고 평강 안에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마치시고 이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죠. 성령을 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먹고 있다라면 지금 성령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첫째 부활의 역사에서 한 자란 말입니다. 하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죄를 그냥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 되고 내가 죄를 사해주면 사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먹으면 그도 똑같이 죄가 사해지는 거라니까요. 앞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그 12사도를 심판한다 했잖아요. 우리 못 알아보고 심판하는 거, 율법자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심판이라니까요. 죽어서 받으면 안 되며 그건 없어요. 그런 거는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은 파루지아는 이 성령님이 지금 오늘 숨을 푹 쉬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숨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바로 파루지아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죄부터 용서가 됐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앞에 용서가 돼야죠. 내가 가장 죄인인데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죠. 용서를 받고 누구한테 그 말씀 증거해 용서도 안 받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아피엠이 그 용서가 구원의 절정이잖아요. 그 용서받고 내가 그대로 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으면 저네들은 심판 받는 것이고 지금 들으면 저를 또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럼 내가 또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보니까 그 우리 죄부터 사함을 받아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부자 청년 할 때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고 했습니다. 20장 포도 품꾼에서도 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죠. 16절 한번 보죠. 하나님 15절부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그래 이 결론 이 횡적으로 보면 안 돼. 횡적으로 이게 페네시가 아니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얘기 이게. 그리고 상대를 갑자기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이 일꾼으로서 이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일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자바대에 늦게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나가 똑같이 돈 받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원망했다잖아요. 그게 페네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파서 하면 배 아프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게 다 내 소유란 말이에요. 내 포제션 그런 걸 깨는 거예요.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똑같이 같은 말이 나. 이 얘기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모든 것을 이 보이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정적으로 서야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바로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반드시 여기 존재가 돼야 돼요. 비잉이 돼야 돼요. 두잉이 됐으면 그러니까 어웨이 버된 낫은 창세 전에 그렇죠 다 완료시켜 놓고 지금 여기서 ing 두잉이잖아요. 그 ing 속에서 내가 존재가 돼야 돼. 빙이 돼야 돼. 빙 그때 존재로 돼야 돼. 존재가 내가 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존재로잖아요. 디카이오가 바로 의거든요. 디카이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디카이수 내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내가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똑같습니다. 티스가 믿음이잖아요. 그 티스가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피스토스 내가 믿음의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크리스토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토스가 바로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내가 여기서 존재가 돼야지 존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아래 들어와 버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 요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됐으니까 열 제자들 전부 십계명이잖아요. 저들이 요셉을 계속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까발렸다는데, 아버지한테 까발렸던 요셉이 까발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한테 불편하죠. 아니 당연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저 큰 교회 앞에 가서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돌아와. 그거는 니네 믿는 거 아니야. 거기서는 죽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살려고 그래. 11조 내면 안 돼. 절기 그렇게 지켜서는 안 돼. 다 니네 꽝이야. 지금 이 필드 왜 똥꼴리더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안 죽이겠어요? 똑같이 요셉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12제자가 다 그랬잖아요. 누가 제대로, 그 마가는요, 마태는 이 말씀 증거하다가 이 말씀 쓰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는요, 찢겨졌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그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물에 죽였는데 이게 죽지도 않았네. 다 수만 명 죽었네. 그래서 지금도 교수형 처형하면은 때가 돼도 안 죽으면 살려주거든요. 이거 하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요한이 안 죽으니까 자기네한테 해가 될까봐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쓴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엄청난 그 아픔을 겪고 아주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쓴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소유가 내 포지션이 그렇게도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부 666이니 뿌리 10개 달리고 그런 게 전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섭다는 이게 놓기가 힘들어요. 못 나요. 인간에서는. 못 놓습니다. 진짜로 못 나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인기 끌고 싶어 한 거. 저도 누구한테 설교하면요. 누가 칭찬해도 좋다 해요. 지가 한 것도 아닌데 또 조금 기분 나빠하면 또 얼마나 또 서운하냐고요. 그게. 그게 인간의 소유라는 게 포지션이요. 그 하나님이 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게. 그게 성경이 가장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독수리 나오고 그 무서운 짐승들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왕 되고자 하는 거예요. 네피림 되고자 하는 것, 용사 되고자 하는 것, 유명자 되고자 하는 것.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전부 성경의 전부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로 완전히 바뀌셔야 성경이 열려요. 그래야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 비유하고 산상수는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1시간 이상씩. 이 복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들으시고 또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들으셔야 이 말씀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들의 인생관 그동안 살았던 거 있잖아요. 그 살았던 인생이 그것이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아니 세상하고 모든 사건하고 같이 이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역사에서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보고 또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 같은 얘기 때문에 성경은 다 심플해요. 쉬워요. 이제 성경에서 나와야죠. 성경에서 묶여있으면 안 돼요. 그거 귀신의 처소를 하잖아요. 가정한 그때 가득 차 있는 게 오늘날 교회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맨날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으면은 이제 사회 나와서 돈도 벌고 직장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씨도 또 가져야죠. 아들도 낳아야 되는데 맨날 그 고시 공부한답시고 그냥 40살 50살 돼도 공부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처량하냐고요. 오늘 전부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와서 이제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성경책인데 이제는 거기서 배웠으면 몽학성경 속에 배웠으면 이 모든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이 이 내 시청과 교제인데 전부가 교회만 묶여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내 생활 속에서도 바로 그 자유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슬기는 다섯 처녀가 이 진리를 깨닫고 똑같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들기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성경은 다 이렇게 심플하다니까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도요. 물론 이제 이건 거쳐야 되겠죠. 성경 이거 거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그러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이끌어서 내가 항상 우리는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은 성경 어디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정말로 왜 내 자신은 자꾸만 누구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기 끌고 싶어하고 이 소유를 어찌 할 바를 없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날성검으로 그 소유를 하나하나 덜어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